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기초가 없는 엉터리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 맞는지, 나도 사랑해 주시는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인지, 정말 나를 천국을 보내주실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진짜 구원받죠. 하나님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자, 지금 뭐가 나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예? 전등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주님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진흙을 흙을 빚어서 눈과 코와 입을 만드시고 손과 발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흙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거 알 수가 있죠. 나도 하나님 만드신 인생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아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것이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아.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난 거지.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달아야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0편에서는 과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보자 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요셉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기르시는 목자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아삽이 만난 하나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말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목자가 양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지금 다 만족하고 있구나, 또 양들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배가 고프구나, 이 양이 아픈가 보다, 소리가 좀 남다르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양이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시는 거죠. 이 양이 좀 이상하네, 가면 좀 뭐가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목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 참 얼마나 그림이 멋있어요.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앉아있는데 목자가 말이죠, 다 지팡이 들고 양들을 돌보는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상상하잖아요. 한 폭의 그림이지. 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한 마리 양도 아프지 않도록 잘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돌보는 목자의 손길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이다, 그때부터 불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목자가 돌봐 주어서 사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 다 내가 알아서 한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돌보셨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또 직장에 가서 일하고 모든 거 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부으시는 손길이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지만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뭐 특별한 사건이 생겨야 감사하지. 평소에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참 오늘도 하나님 은혜고 어제도 하나님 은혜였고 또 이때까지 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왔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 곁에서 양떼와 함께 같이 물가도 가고 또 풀밭도 가고 또 때로는 양떼들과 함께 잠도 자고 그러는 그 목자가 이거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야. 그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 되신 하나님. 다시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들아. 그룹이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양떼와 함께 뒹굴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하던 그 목자가 이제 보니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양떼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지?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참으로 도저히 우리가 감히 이럴래야 이럴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내 곁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림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천사들 가운데 한 사이에 호의를 받으면서 계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나 놀라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배하는 이 시간, 찬송과 기도가 누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겁니다. 이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나의 목자로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이거 알게 되면서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 알면서 이제 이게 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 우리가 보는 이 빛이 아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 전등불빛이 아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저 낮에는 태양빛 보고 밤에는 전등불빛 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 장님이라.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비춰주는 빛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보니 내가 전에는 참으로 죄악의 멸망의 그 그늘 아래 살았구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 믿고 여기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전에 살았던 게 어둠이었구나, 멸망의 죽음의 자리였구나. 이 하나님 비추는 빛을 보니까 이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사랑의 빛을 보게 되고 구원의 빛을 보게 되고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되니 이때까지 알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보인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나는 생명이 뭔 줄 알고 사랑이 뭔 줄 알고 다 은혜도 뭔 줄 알고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 뭐 다 시한부 인생이야. 언제까지? 우리 수명 길면 100살. 예? 옛날에는 7, 80이 되죠. 수명이 늘어가 100살. 그래 90, 100이다. 어쨌든 시한부야. 그 이상 못 살아요. 그때는 죽어야지. 어떻게 해? 아, 장수했습니다. 그래 봐야 100살이라. 예? 그러니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닌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알게 되면서 새로운 걸 보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진짜 생명을 보게 된다.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보니까 그 진리의 빛을 보게 되니까 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아니 만나가 어디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는 음식이잖아요. 그거 먹어도 죽었다. 아, 뭐 다 살겠다고 먹었는데 다 죽었다. 이때까지 뭐 좋다는 음식 다 먹고 산삼 누가해서 다 죽었지.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주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죠. 진짜 생명, 진짜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구나. 이게 놀라운 기쁨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 세상의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니어서 육적인 사랑 영원하지도 않아.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시들어져. 재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알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사랑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사랑, 그 눈을 뜨고 보니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라.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하시는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 이제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전에처럼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시고 자기 모든 생명을 다 바친 사랑, 이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사랑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냥 날마다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웅다웅하는 사랑이야. 좋아해주면 좋고 나를 싫어하면 그냥 내가 원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안 해. 그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 예수님이 너희의 인격과 너희의 수양을 해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나를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봐야 그 사랑 배우지, 내가 아무리 내 혼자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인격을 쌓아도 안 됩니다. 그거 결심하고 작정하고 특별 마음 먹어도 그거 안 됩니다. 인간에게서 노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이게 조금씩 되는 거지. 그것도 한순간에 다 완벽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못한 걸 깎고 나의 그 굳은 마음도 잘라내고 이러면서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돼. 내가 죽어야지.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명예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의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 다 내가 죽어야지.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난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다시 나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데 나 전에 그렇게 희생해봤어. 그거 안 되는 거지.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오늘도 또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갑니다. 날마다 그래야 돼. 오늘도 내가 뭐가 문제가? 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씩 본받아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 생명 끝나는 날까지 다듬어 가야 될 주님을 닮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 본받아야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 진짜 사랑.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야.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 세상과 함께 다 멸망합니다. 없어진다. 그런데도 세상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자기 인생 전부를 겁니다. 이 세상이 하여튼 전부가 최고야. 여기에다가 막 온 힘을 다 쏟아요. 자기 정력을 다 쏟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바쁘덩 쳐요. 돌아보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요, 거짓된 세상이요, 멸망받을 세상인데 거기에 내 인생 다 걸고 살아가니 마지막 남는 거는 뭐예요? 끝에 가면 헛되구나. 끝에 가면 헛되구나. 헛되구나. 솔로몬이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5번이나 하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도 그래도 다 꼭 헛된 건 아니야.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스스로 썩고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알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죄가 없는 어려운 나라, 영원한 생명의 빛이 가득한,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예?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는 정말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보니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성경을 살면 그런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이지.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줍니다.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빛을 비춰줍니다. 멸망받을 세상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구원이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복음의 진리. 예? 구원의 진리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야. 여전히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가 사는 이게 전문가 생각하고 사는 거지.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서 참 맹인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여기 눈을 뜨면 이게 보인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 구원의 빛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야, 그래, 나도 진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진짜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 간절한 소망이 생기면 이제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걸 붙잡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향해 달려가야지.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 예? 이 기도잖아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세 지파죠. 에브라임 저 북쪽 지파,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베냐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제일 가운데 있는 지파.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적인 지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 주십시오.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기도도 해야죠.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산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 내 힘, 내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구원 못했는데 남 어떻게 구원하는, 민족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기도로 된다.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자, 이게 참 궁금하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 기도하면 소용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에 실패합니다. 응답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번성하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언제 주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언제 그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고 10년 전에도 한데 20년 전에도 한데 예? 나이 75세 하나님 부름받아 갔는데 25년이 지나서 그때 아들 하나 줬어, 아들 하나. 그거 보면 야 우리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니까 예?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극악하게 하는지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시키고 심지어는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불어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 강물에 버려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죽이다니. 그게 말이야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피눈물 흘렸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그때 그래 하나님께 막 자식을 요단강에 버리고 나일강에 버리고 자식을 죽이는 그 피 맺힌 가운데 부르짖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때 그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여 세월이 지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는 거야? 언제 우리를 보내주는 거야? 했더니 80년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들고 애굽으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잖아요. 예?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왕을 꺾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이거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믿고 난 뒤에 가장 놀라운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찬양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가 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드러나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한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믿음의 사람이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기도 소용없어. 기도 말라고 해. 네가 노력해야 되지. 사람들 그래요. 자기 노력하기 달렸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다 헛되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거 다 되지. 최선만 다하면 돼.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최선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최선도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최선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괜한 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하라 주신다잖아요. 네? 두드리면 열린다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거죠. 기도하면 될까? 우리 지금 확실하게 말해요. 구해라. 가만 받을 수도 있느니라. 이게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응답받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기도 통해서 기쁨의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의 축복이 오니까. 왜 그동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말씀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지금 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축복이라. 기도의 특권. 근데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게도 기도해야죠. 정말 수시로 기도해야 돼. 틈나는데 기도하고 뭐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뭐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늘 기도하고 살아라는 것이. 무슨 문제든지 기도해라 그 말이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어 이제 쉬자 그만하자 그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요. 기도했으면 하여튼 1년이든 10년이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때가 되면 저절로 다 되겠지 뭐 우연이잖아. 글쎄 우연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한 사람이 받는 거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받는 거하고 달라. 때가 되면 다 저절로 되지 뭐. 그거 기도한 사람이 받는 거하고 안 한 사람 받는 게 다르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만큼 받으면 기도한 사람은 이만큼 받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런 자기 한 것만큼 받는데, 기도한 사람은요 진짜 좋은 거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놀아간 것밖에 못 받는데, 기도한 사람은 구한 것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받아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잖아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구한 자에게 좋은 것 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면요 바로 딱 그거 받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거 받아요. 나는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줘. 나는 이거 받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진짜 좋은 거 줘.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 그러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 좋은 거 주는구나 이게 믿어야 됩니다.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셨구나,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내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되냐? 환난도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잘 다니면 모든 게 만사형통?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도 생겨요. 언제부턴지 기도에 응답이 없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하나님 진노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소가리를 해도 응답이 없는 때가 있어. 왜 그렇지? 이유가 있지. 그래서 이 아삽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나?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들으시지?
내 정성이 부족한가?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눈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믿음 좋아도 그럴 때가 있어. 우리 잘 아는 대로 유업처럼 믿음 동방제일의 의인이라는 사람도 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모진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고생했어요.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지. 착한 척해도 하나님 다 알아. 숨긴 죄가 많은가 보지. 천벌을 받는 거야. 남들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 듣고 화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지나오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었잖아요. 요셉도 그렇지. 아니 참 무슨 죄가 있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형들 미움받아가 저 먼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 그러다가 또 억울한 노맹 쏘고 감옥살이까지 하네.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왜 갈수록 점점 더 거각한 자리로 가는지.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하게 돼가는 거야. 왜 인생 꼬여?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높여가지고 저 감옥에서 드러내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너를 애굽의 2인자로 삼았는데 너하고 내하고는 권세는 똑같고 자리만 다르다. 자리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그 밑에 자리에 앉지만 권세는 똑같아. 그래서 네가 네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수족을 노리지 뭐 아무도 수족을 놀리지도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요셉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예? 놀라운 권세지요. 요셉이 탁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총리의 옷을 입고 이 애굽 바로 왕 다음에 버금 소리를 타고 나가니까 앞에서 말하죠. 엎드리라. 그러니까 저가부터 엎드렸다. 그 앞에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참 노예살이 감옥살이 나 기도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 왜 이렇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얻는 것 같더니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응답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감옥에서 온 게 아니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줬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좋은 거 받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고난이 헛되지 않아요. 환난이 헛되지 않아요.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하나님 몇 껍절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 몇 껍절로 축복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요 정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이야기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시험 들지 말고 흔들지 말고 믿음 꼭 붙잡아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 영광의 나라에 이른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역전의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 인생 살려면 3번 기회가 온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믿는 사람도 그렇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인생을 뒤바꿔 주는 데가 온다는 거죠. 거꾸로 될 수도 있어. 모든 게 잘 되다가 갑자기 깊은 수능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데 갑자기 또 탁 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걸 우리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아삽이 마지막 6, 7절 뭐라 그러면 같이 읽어봅시다. 6, 7절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참 비웃음거리 되고 고난 많이 받았는데 이건 뭐 나라 이런 백성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 할 수 있나. 비웃어도 그저 가만히 참아야지. 짓밟아도 그냥 참아야지. 온갖 모멸을 당해도 참아야지. 그래서 살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 버려두십니까?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도 보여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보여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감춰진 일들이 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그 때를 좀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어찌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주실 때가 온다. 그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손길,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일으켜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드시고 축복의 빛 가운데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